오래전에 제가 버지니아 리치몬드에서 이제 공부할 때입니다. 그 논문의 이 프로포잘, 이 디서테이션 프로포잘을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어느 날 오후에 도서관으로 제 아내가 급히 저를 찾아왔습니다. 당시 선교사이셨고 안식년으로 그 리치몬드에 와 계셨던 선배 목사님이 저를 급하게 찾으신다는 거예요. 바로 전화를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토요일 오후였는데 집에 가서 급히 그 선배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자신이 내일 외부 강사로 어느 교회에 설교를 하기로 돼 있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서 도저히 설교를 못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좀 내일 대신 그 교회 설교자로 좀 가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뭐 그런 상황에서는 못 갑니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설교할 분이 없는데. 그래서 그 교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에 가서 설교를 전했어요. 설교하면서 보니까 그 본당에 회중석에 미국 분들이 몇 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났는데요, 자신을 어느 미국 교회의 장로님이라고 소개하는 한국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저에게 미국 분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심 식사를 같이 한 샌드위치 샵에서 같이 하는데, 저는 샌드위치를 먹고 있는데 옆에 네 분의 미국 분들이, 그 한국 장로님 포함해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누구였냐면 그 제가 가서 설교했던 그 교회를 위해서 노회가 파송한 전권위원이었습니다. 전권위원은 영어로 Administrative Commission이라는데요, 당회 대신에 그 교회 모든 일을 결정하는 노회가 파송한 위원회예요. 근데 이분들의 회의 내용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오랫동안 그 교회 전권위원으로 섬겼는데 이제 더 이상 자신들이 이 교회를 핸들할 수가 없어서 오랫동안 도와왔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제 교회 문을 닫는 것을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옆에 있다가 너무 안타까워서 혹시 제가 당분간 이 교회 임시 설교자로 한 1년간 섬기면서 노예와 중간 역할을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이후에 한 1년간 선교 그 이후에 문 닫는 것을 고려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분들이 전권위원회니까 그렇게 의논하지,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설교 그리고 노회 중간에 행정적인 역할을 하는 목사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선한 목적에 부임하기 전까지 임시 목사로 1년, 그 교회 담임 목사로 8년 이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를 섬기기 시작하면서 그 교회에 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제가 가서 섬기기 그 이전에 한 7, 8년 정도 그 교회의 전임 담임 목사님과 교회 리더십 간의 갈등이, 컨플릭트가 심해서 교회가 2번 분열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동네에 한 교회가 3개로 바뀐 거예요. 후에 그 교회를 섬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갈라진 3교회 중에 2교회가 이 화해 장업을 통해서 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섬기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 거기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이분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지금의 레바논에 있는 그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전하는 편지를 들고 유다와 실라와 함께 그 자기들이 파송했던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5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머물면서 다른 여러 사람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함께 동력하며 전한 거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했어요. 36절에 보시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이 사도 바울이 제안한 것은요, 바울의 보통 1차 선교 여행이라고 불리는
그 지역의 도시들을 다시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제대로 잘 있는가 형편을 살펴보기 위해서 방문하자는 겁니다. 이때가 시기적으로 보면 주후 AD 한 50년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의 동력자인 바나바도 그렇게 하자고 선교여행을 다시 떠나는 게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바울에게 마가라고 불리우는 요한도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제안했어요. 골로새서 4장 10절에 마가는 바나바의 커즌이에요. 사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려가는 거 좋지 않다. 38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밤빌리아는 어디냐면요, 지금의 터키, 투르키예라고 그러죠. 투르키의 남쪽 그 가운데쯤에 지중해 연안에 있는 지역을 밤빌리아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 마가 요한을 복음 전하는 조수로 함께 데리고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5절에 보면 그렇게 그 조수로 함께 갔는데 이게 어떤 이유인지 사도행전 13장 13절에 이 요한이 밤빌리아 동네에 갔다가 나는 선교 안 하고 이제 갑니다. 이유는 나와 있지 않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마가 요한을 같이 선교에 다시 데려가자는 거예요. 39절을 잘 보세요. 그래서 그들이 누구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심하게 다툼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바나바는 자기 사촌인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고요. 또 바울은 다른 곳으로 신라를 데리고 떠났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물론 또 우리 교회는 새신자들이 오면 섬기는 분들을 바나바라고 해서 바나바란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정말 바나바가 누굽니까? 바나바는 우리가 이제 새신자들을 섬기는 사람을 바나바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으면 우리가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좀 당황스럽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투어서 갈라섰다는 거죠. 바나바는 지금의 레바논 앞에 지중해에 있는 키프로스 섬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위로의 아들이란 뜻이 바나바인데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밭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던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또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다고 하는 소문이 다 났었잖아요. 사실 겁나는 사람이잖아요. 원래 그 사울이 그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었다고 해서 예루살렘의 그 사도들을 찾아왔는데 모두가 두려워서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앞장서서 그 사도들에게 바울을 변호해 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을 바나바의 그 사도들에게 소개해 주는 중간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에는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환란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그 신자들이 지금의 그 레바논 지역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리스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일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유대인 플러스 그리스 사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도대체 그 동네에 그런 일이 있다는데 정말인지 한번 확인해 달라. 누구를 보냈냐면 바나바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3절 이하에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디옥 지방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기뻐하고 사람들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님을 잘 섬기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4절에는 바나바를 향해서
착한 사람이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왔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투르키의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함께 생명을 걸고 복음을 함께 전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섰다. 이 본문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아,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도 다투고 서로 갈라지고 하는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야 하물며 뭐 싸우고 갈라지는 것이 뭐 당연하지 않는가. 이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고 심한 다툼을 한 다음에 갈라지는 것이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꺼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써놓으신 게 아니에요. 마가가 선교여행 중에 그 밤빌리아, 투르키의 남쪽에 있는 그곳에서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이 상처가 많았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바나바는 사촌이라 그런지 그때 일을 잊어버리고 아마 쉽게 마가 이번에 같이 갑시다, 데리고 갑시다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에게는 그 사건이 아직 커다란 아픔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상처가 다 치유되기 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같이 가는 것을 거부하는데 아마 바나바가 계속 강력히 요청하고 우기는 그런 관계로 서로 심하게 다투고 갈등이 생기고 따로 선교를 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오늘 본문보다 시기적으로 조금 앞에 일어난 일이 있었어요. 그게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14절인데요. 이 베드로가 그 바울과 또 바나바가 있던 안디옥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 게바라고 부르죠. 이 베드로가 거기 와서는 이방 사람들, 예수 믿는 이방 사람들과 같이 식사하고 이런 일을 잘 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지도자들이 파송한 사람들이 온다고 하니까 이방 사람과 음식 먹다가 이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온다고 하니까 그 자리를 나는 마치 그 사람들과 같이 자리하지 않는 것처럼, 왜냐하면 유대인은 유대인끼리만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자리를 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면 이거 베드로가 위선을 행하는 거 아니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다가 예루살렘에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이 오니까 아닌 것처럼 하는 위선을 한 것 아니냐.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 3장 13절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 위선에 끌려갔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야단쳤다 얘기했어요.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과 똑같이 살면서 어찌해서 이방 사람으로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그런데 거기에 바나바도 물든 모습이, 그래서 위선적인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것을 그 이후에 아마 바나바와 이 바울과 갈등이 생기지 않았는가,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어쨌든 본문은 바나바와 사울이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근데 이 구절에요,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키프로스로 떠나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지역에 있는 교회를 튼튼하게 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는요, 이후에 바나바와 바울이 다시 만났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더 이상은 만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이 서로 의견 차이로 다투고 갈라진 일이 주후 AD 한 50년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후 한 그보다 10년 이상 지난 60년이나 61년경에 쓴 책으로 생각되는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혀있는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마가가 여러분에게 가거든 잘 영접하라는 지시를 여러분이 이미 받았을 줄 압니다. 로마에 압송되어 가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편지를 쓰면서 이 바나바와의 다툼의 원인이 되었던 바나바의 사촌 마가가 자기와 함께 지금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함께 동역했다는 거죠. 그리고 골로새 지방은 지금의 투르키의 지방인데요. 거기에 마가가 가거든 잘 영접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뿐 아니고요. 그보다 몇 년 더 뒤에 기록된 주후 67년경 가을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 디모데 후서에는 오늘 읽은 본문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대는 겨울이 되기 전에 서둘러 나에게 오는데 다른 사람들은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라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사역하다가 다 세상으로 막 떠나갔는데 누가만 나와 지금 함께 있습니다. 그대가 올 때 나에게 감옥에 올 때 마가를 좀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마가를 그냥 데리고 오라고만 얘기한 게 아니고요. 마가는 자기 사역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He's helpful to me in my ministry. 내 사역에 아주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겠다고 의견이 갈려서 바나바와 다툼을 했잖아요. 10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그의 글에 마가는 나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입니다. 내 사역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바울이 마가를 중요한 동역자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다시 만나서 그 문제를 다 풀진 못했지만 그런 내용은 뭐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 나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적어도 마가의 문제로 갈라졌었는데 그 마가를 다시 동역자로 생각하고 편지에도 그렇게 쓴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화해가 일어났는지 성경은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해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중요한 동역자로 했다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 갈등, 컨플릭트를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회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다 마찬가지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갈등을 해결하기 원하십니다. 분쟁, 논쟁, 갈등이 골마 터지고 악화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God does not want us to let dispute, arguments and conflicts fester and grow worse. 이렇게 골마 터지기를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갈등이라는 게 뭡니까? 한 사람의 욕심이 다른 사람과 부딪힐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는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갈등이 일어나면, 컨플릭트가 일어나면 그냥 멀리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영어로 flight이라고 그러죠. flight mode. 오케이. 아우, 나는 안 돼 하고 도망가는. 아니면 갈등이라면 상대방을 공격해서 싸우려고 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이 파이터 체질, fight mode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갈등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피스메이커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피스메이커. 그래서 우리가 말한 팔복음서에 말씀하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Blessed are the peacemakers, for they will be called sons of God.
피스메이커로 부름받은 것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도망가는 것, 나랑 갈등이 있어, 그러면 어택 하는 게 성경적인 반응이 아니고요. 성경적인 반응은 피스메이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해라고 하는 reconciliation은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보여준 게, 우리가 예수님 아니면 화해가 안 됐잖아요. 하나님과 reconciliation이 안 됐잖아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 보시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화해 사역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화해의 직분, Ministry of Reconciliation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 가르침은 이 화해예요. 화해. 화해를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화해를 위해서 사실은 제일 처음에 행해야 될 것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가 먼저 있어야 되겠죠. 화해하는데 나는 다 잘했고 상대방만 잘못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먼저 내가 내 안에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돌아보는 작업이 먼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먼저 자신의 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10절에 보면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의 죄를 볼 수 있어야 하죠. 그리고 그 죄를 인식한 다음에는 그 죄에 대한 내가 참 슬퍼하는,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 broken heart라고 그랬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 있는 죄에 대한 것을 발견하고 거기에 대한 슬픔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우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 거짓말하는 장이로 만드는 거지만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미쁘시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죄를 고백한 다음에 사는 방식을 바꾸려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사는 방식. 내가 발견한 죄의 원인이 어디인지 보고 내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에베소 4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사는 방법을 바꾸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자기 자신을 먼저 살핀 다음에 그 다음에 상대방을 향한 용서의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골로새서 3장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해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용서한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목사님, 제가 용서하려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래도 용서해야 합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정이 상한 것, 관계의 어려움을 그대로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이 힘듭니다. 제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애통합니다. 내 마음이 슬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고백 드리는 거죠. 하나님, 내 마음이 슬픕니다. 아픕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여러분 슬프고 애통하고 아픈 시간을 갖는 거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아픕니다. 마음이.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만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용서해서 내 마음의 그 앵거, 내 마음의 resentment를 떠나가게 하는 거죠. Let my anger leave my heart.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용서하면 많은 경우에 우리 삶의 관계 문제가 치료가 일어나고 자신의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왜냐하면 우리가 로마서 1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쪽에 살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이 말씀이 좀 이렇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느끼기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화해를 요청하면 내가 화해하게 하십시오가 아니, 그렇게 적혀 있지 않죠. 여러분 쪽에서, 내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나는 가만히 있다가 다른 사람들이 화평하게 하자면 그때 하면 내 마음이 딱 좋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쪽에 살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남을 용서한다고 해서 늘 옛날과 똑같은 관계를 지속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회복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만남을 좀 중단하거나 당분간, 아니면 거리를 두는 것이 지혜로운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치료가 되어야 되거든요. 용서는 했지만 아직도 그 온 상처가 있기 때문에 치료가 되고, 용서는 했지만 아직도 그 마음이 부러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붙는 시간이 필요한 경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삶의 공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다 연약한 존재이고 아직 하나님 나라에 가는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해서, 서로가 부족해서 갈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컨플릭트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이 골마 터지게 만들고 그것으로 완전히 그 어려움이 지속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화해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말씀드린 대로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속에는 혹시 어떤 욕망이 관계에 어려움을 가져오지는 않았는가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점을 발견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도록 계속해서 부르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십니다. 피스메이커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여기 다 경험하셨을 텐데요, 맛있는 거 드시다가 볼을 콱 씹는 경우가 있죠. 일부러 볼을 씹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주의해도 아침에 씹었는데 점심 먹다가 또 여기 부어가지고 또 씹히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한 2번 그랬는데요, 부주의해서, 이게 큰 유리잖아요. 우리 교회 바깥에 난 유리, 그냥 게 바깥인 줄 알고 그냥 이렇게 나가서 부딪히는 경우, 제 개인적으로 한 2번 그런 적이 있어요.
눈이 부주해가지고 얼굴이 고생하는 경우죠. 꽝 부딪혀가지고. 여러분, 비슷한 일이 한 몸인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의도하진 않았는데 볼을 확 씹는다든지, 의도하진 않았는데 큰 유리창에다 부딪혀가지고 막 쩔쩔맨다든지.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 밥 안 먹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눈은 감고 다닙니까? 아닙니다. 서로 다시 화해하고 회복하고 몸을 세우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부르시고 화해하는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화해 사역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합니다. 이 자리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한 몸 잘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늘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이 부족해서 일이 일어난 거라고 하는 경우에 내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부르심이 있는가, 어떠한 화해 부르심이 있는가,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 하나님께 구하고 주님 앞에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화해로 부르시는, 피스메이커로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께서 부르시는 부름에 응답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